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찬양, 오바마 싱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제목의 동영상인데, 지난 6월 17일 날 미국 흑인교회에서 9명의 교인이 목사님 포함해서 백인에게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그 아픔과 충격,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세월호 사건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족들하고 교회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범을 향해 용서의 말을 했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은 이들의 장례식에서 이제 추모사를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죠. 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반복하다가 같이 이제 일어나 가지고 다 Amazing Grace를 이제 찬양하면서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장례식의 모습이 이제 많은 이들의 이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2개를 보겠는데, 먼저 오바마 프레지던트 싱,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worth all, but Clementa Pinckney found that grace. Cynthia Hurd found that grace. Susie Jackson found that grace. Ethel Lance found that grace. DePayne Middleton Doctor found that grace. Tywanza Sanders found that grace. Daniel L. Simmons Sr. found that grace. Sharonda Coleman Singleton found that grace. Myra Thompson found that grace. Through the example of their lives, they've now passed it on to us. May we find ourselves worthy of that precious and extraordinary gift as long as our lives endure.
May grace now lead them home. May God continue to shed His grace o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이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을 하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다 같이 아멘하고, 이렇게 이제 장례식이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런 장례식을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셨겠습니까? 난 오바마의 신앙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 추모사에서 은혜라는 말을 나오도록 만든 사건이 또 있습니다. YTN에 소개된 이제 그것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YTN 뉴스를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o you,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And I forgive you.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Every fiber in my body hurts. And I'll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y in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네, 들으신 대로 이 소중한 사람을 앗아간 이에게 증오의 말이 아니라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는 증오를 끌어안았고 이에 범인도 흠칫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용서의 말에 감동을 받은 건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트위터에 끔찍한 비극 한가운데에서도 품위와 선량함이 빛난다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어제 사건 현장인 찰스턴 이메뉴엘 교회에서는 비극적 사건 이후 첫 예배가 열렸습니다. 숨진 이들을 애도하는 장이 됐는데요. 누군가는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습니다. 교회 밖 곳곳에서는 희생자를 그리는 꽃과 리본, 곰 인형 등이 수북히 쌓여갔고요. 조문객 수천 명은 이 희생자를 애도하느라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아픔을 어떻게 승화시켜 나가는가, 이겨나가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하는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약지를 한번 꺼내시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어요. 축복의 길 감사절기.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에 복음의 내용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확인하게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상기하고 확인시키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거기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약지를 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예물을 바쳐야 될 너가 누군 줄 아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따라하십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한 자입니까? 학생들을 따지면 공부 잘하는 아이입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은 우리를 향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부자냐 가난한 자냐, 네가 출세했냐 못했냐. 엊그저께 제 사위가 전화를 했어요. 군목인데 7월 1일자로 소령이 됐습니다. 대뜸 하는 말이, 아버지 저 오늘 소령 진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덕분입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랬더니 이 사위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사위가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진급했다고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 사위라는 게 자랑스럽다 그러니까 저도 그냥 좋고 괜히 눈물이 나고 그 감동이 아직도 있어요. 제 아들이 아침 일찍 학교로 출근하러 가는 길이면 저는 이제 늘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학교에 첫 출근하는 날 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나 아버지 아들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아들을 보면 더 해주고 싶어요. 나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인 게 난 너무나 좋습니다. 더 해주고 싶어요.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가 뭐겠어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게 자랑스럽다 얘기할 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뭘 요구하겠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뭘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요구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나 왜 이렇게 가난하냐? 나 이렇게 모든 게 안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처럼 차별하거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냥 자식은 자식이고 내 사람 내 사람이 그냥 사랑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처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나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에 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인생이 된 것을 나는 너무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뭐 단순히 밀농사 지어가지고 추수해서 감사드리는 그런 날만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대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굉장한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노예로 살 때에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법이에요. 주인의 말이 다 법입니다. 주인이 기분 좋으면 먹을 거 더 주고, 기분 나쁘면 아무리 일 잘해도 매맞는 게 노예예요. 아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얼마나 십계명에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복을. 신약에 와서는 이 맥주감사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받고 나서 예수 제자들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전에는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어떤 시련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을 하나 보았어요. 이런 교회를 세상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누구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말해요.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이 1973년도에 거지 전도를 일행들하고 했다고 얘기해요. 지리산 밑에 어느 작은 교회 가서 전도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그 당시 돈으로 500원을 주더랍니다. 꽤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500원을 가지고 같이 간 일행들이 건빵을 사가지고 20원이더래요. 20원. 물에 불려가지고 이렇게 먹었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기운이 없어가지고 전도를 못 다니겠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너무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대요. 나는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어. 근데 왜 너는 그거 가지고 한 달 먹을 양식이라 그러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나머지 돈을 다 꺼내서 설렁탕 사 먹고 수박도 사 먹고, 그리고 힘을 얻어가지고
질산으로 올라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 반 동안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끼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셨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내 머리와 내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사랑, 예비하신 축복을 생각하지 않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힘을 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내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의 예물이라고 말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절기를 어떻게 나의 것으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적용,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자 하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자. 열매 거뒀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자,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레위기 23장 10절 1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는 어떠한 것도 먹지 마라. 이삭 하나도 먹지 마라.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무 줄기고 우리 가지라 그러지 않았어요? 가지의 열매가 맺고 꽃도 핍니다. 그러나 가지 자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이 줄기는 밑에서부터 뿌리에서 오는 영양분을 가지고 가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가지가 잘나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다 줄기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얘기하지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이 역사하는 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열매 맺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그래도 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주인이 탐낼 정도로 멋진 청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으로 요셉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주어진 상황과 처지를, 그의 노예 신분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노예 신분이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고, 그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의 총무가 되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을 갑니다. 그러나 죄수처럼 살지 않았어요. 네 감옥이 나를, 영향력을 아주 안 주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진 않아요. 거기서도 열심히 사는 거. 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역사가들은 얘기하죠. 요셉은 노예 가정 총무를 통해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를 배우더니 하나님이 준비된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들이 누구예요? 자신을 노예로 판자 원수 같은 이들이, 그러나 형들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떠는 형들을 향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한과 복수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된 성도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 이런 얘기 하십니다. 욥을 보세요. 갑작스러운 고난에 재산도 가족도 아내도 건강도 다 잃어요. 친구들이 정죄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 그래. 아니야, 난 죄가 없어. 그러나 그 어떤 논쟁도 지금의 상황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보고 내가 잘난 것만 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이 고난이 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노예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이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흑인교회 유족들이 이제 이런 그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용서를 이렇게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 이 장례식의 예배에 참석할 때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세월호 저거 장례식 할 때 그냥 겁이 나서 못 가잖아요. 하도 막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도 그런데 말이에요. 그러나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참석할 수 있는 용기를 줬던 것 딴 거 아니에요. 용서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 주간 내내 나는 여러분이 얘기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살인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증오의 눈이 멀어 용의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용의자는 유가족들이 그를 보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 슬픔 속에서 나온 용서의 말을 그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내려진 은혜, 제가 가장 아끼는 찬송가에 표시된 그 은혜, 우리는 다 아는 찬송이죠 하면서 어메이징 그레스를 이제 불렀던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님, 장례식장의 모든 추목에게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자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이 교회가 성경 공부를 그 다음 주간에 다시 시작했어요. 총격으로 뚫어진 구멍을 메우고 그 자리에 꽃으로 장식하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가 살아계심을 선포하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가 살아계심으로 앞으로 다가올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1년에 6개월을 딱 마무리하고 이제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6월을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시작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감사절기를 지키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실천. 절기감사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자,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그 뭘 보일 거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흑인교회와 그 유가족들이 그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슬픔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감사절기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뭐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있거든 감사하고 없거든 감사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무조건 맥추절이 되게 되면, 절기가 되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이 돼서 열매가 많으면 많이 드리고 없으면 적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요. 어느 해는 많이 걷고 어느 해는 적게 걷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잖아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고 상황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주신다.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 생각하면 어떤 사람은 100원 있으면 100원 다 드려요. 남겨놓지 않고.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힘을 내야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 자녀와 잔치를 벌여라. 그런데 너희 식구만 먹는 게 아니야. 너희 집에서 일해주는 노비를 초청을 해라. 또 성중에 거하는 레위 사람,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 드려주는 일을 초청을 해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그네 대접해라. 고아 과부도 대접해라.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교회는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요약지를 꺼내드는 것도, 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 성경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와 내 자녀들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잔치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일해주는 노비를 위해서도 잔치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더 나아가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 제가 1985년 12월 8일날 부임을 했던 그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성탄절에 우리 어려운 이웃을 도우십시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제 목회의 시작은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기초생활 수급자가 4만 원을 받을 때 우리 교회가 그에게 3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요양원을 운영을 하게 하시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하시고,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게 하시고, 많은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거예요. 한남동 오케스트라가 60명이 넘었다니 나도 깜짝 놀랐어요. 행복한 한남동 만들기 위해서 마을 공동체 사업이 곳곳에서 진행이 돼가고 있어요. 한남초등학교 안에까지만.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자 에티오피아인들이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인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어 예배가 드려요. 이분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장소를 빌려주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필리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를 우리가 제공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5개가 됐어요. 성장해가지고. 우리는 세계 선교, 국내 선교회도 많은 일을 힘쓰고 있지만은 저와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엊그저께 보니까 어떤 노인이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모은 돈을 학교에 기증했다고 신문에 방송에 이렇게 났더라. 여러분,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제 생각은 달라요. 우리 주님도 보리떡 5개를 가져온 아이에게 그거 뒀다가 나중에 너 먹어라, 부자 되라, 그렇게 말씀은 내놔, 같이 나눠 먹자.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있을 때 나눠 먹기를 원하셨어요. 왜?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나는 오늘이라도 콩 한 쪽이 있으면 같이 나눠 먹는 게 제 목회의 방침이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됐을 때 이만큼 일하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더 급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 중심, 이웃사랑 하면서 그렇게 교회가 힘이 있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갔습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들을 다 챙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즐길 때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하나님 대를 이어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때 복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이루어 가심을 믿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이 오늘 1년의 절반입니다. 지나간 시간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